하시고 신령한 양식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그것도 자랑스럽고, 또 율법주의자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어떤 지식이 헛된 지식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갑자기 말문이 좀 막히는 것 같은데 몰라서가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참된 지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아직도 바울이 버렸던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해가 되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스데반을 둘러쳐 죽이도록 했던 바울,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도록 가표를 던졌던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부끄러움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러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은 참된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바울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바울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적용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것이죠. 열심을 냈던 것.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했던 것들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하나님 없음을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지식, 잘못된 지식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식을 말하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기독교를 볼 때 선교 초창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지식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됐든지 세상의 어떤 학문이 됐든지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죠. 좋은 성적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줄로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은 없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자녀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지난날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싶은, 버렸던 그러한 바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정말 자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 그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 자손들, 세상 학문을 위해서는 과외도 시키고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자이지만 마음속에 성경랜드를 건설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경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귀로만 듣던, 눈으로만 읽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눈으로 볼 수 있고,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물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그 발자취를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시켰는데 하나님 앞에는 저주 아래 놓이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런데 세상의 출세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러해야 되고 삶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물질이 가는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머무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우리의 영혼이 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삶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보화처럼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정말 무가치할 정도로,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버릴 때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대학교 교수로, 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그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육체의 자랑, 그러한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도 신뢰할 만하고 나도 자랑할 만한 것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바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율법에 있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진리가 가장 귀한 진리다, 가장 고상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은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손이 10개, 20개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다 지을 수 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은 2개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노다지를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버리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수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을 추구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기도로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사모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버릴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부유함을 주시지만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